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경험하며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각 근무지에서 2인, 3인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응원해 봅니다. 오늘은 흔들림 없는 마음, 즉 부동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삼고 저의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발달했다, 빨라졌다, 변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사고와 생각의 범주를 넘어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의 주체성과 나의 삶은 여러 가지 경계에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요, 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도 하고요. 또 팬덤이라고 하고 이 문화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진 스타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타를 만들고 직접 스타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배출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수들과 새롭게 등장한 이 팬덤의 문화가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에게 스타는 닿을 수 없는 별이 아니라 잘 키우고 싶은, 그리고 내 권속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소비자의 취향과 특징을 분석해서 이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산업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그 전략으로 일도 하고 영업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노동력까지도 상품화될 수 있다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갇혀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하고 내가 직접 의견을 내서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고 사는 생각에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대 차이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이타적인 삶일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모른지기 살아가는 이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그 일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다양하게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당연함 속에 챙겨야 할 일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그 일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그 순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잘 될까요? 잘 안 됨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에 바탕한 정성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인과적 진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들을 마주하기 전에 미리 연마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으로 나를 길들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으면 경전, 법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조를 하면서 때론 상실응용주의사항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단적으로도 이 상시응용주의사항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풍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희로애락의 감정에 부동한다는 것은 목석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신을 차려 그 온전함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원불교 천도법문에 보면요, 영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을 차려 이 법문을 잘 듣고 들으라고 영전에 올립니다.
죽어서도 영혼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깨어나서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맞이하며 일상의 모든 소소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여정까지 이 중대사를 챙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공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 이 부동심의 힘을 쌓는다면 삶의 가장 큰 보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괴로움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들고 상극의 인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산 상사님의 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 해 라는 책을 보면 내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방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고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반드시 좋고 훌륭한 마음을 많이 간직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때 그 마음이 나오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실천하는 것에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대처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 챙김의 연습으로 나를 길들이는 이 과정이 지금껏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며 각자의 생활과 상황에 맞이하여 간직했던 마음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방심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수양력을 얻어나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과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제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라고 하셨고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고 대종력 수행품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계의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을 밖으로 안으로 밝혀야 함을 밝혀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만 텅 빈 본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정신 차림의 연습으로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닦아가는 공부를 계속으로 일심으로 하면 철제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그 부동심을 얻는 우리의 정신 수양의 가치, 흔들림이 없는 가치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저희가 외우는 일원상 서문을 바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서문을 지성으로 외우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양처가 멸한 그 자리, 그 마음에 머물게 됨으로써 그 자리가 정멸궁이고 열반락이다라고 훈련편 21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이 일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저희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이 일심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져 우주와 합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걸리고 막힘이 없는 본래 마음 자리에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이 일심이 바로 원불교 정신의 기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산산사님께서 흔들림 없는 부동심이 바로 보배다. 믿는 것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진리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동심을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더 확신을 갖고 설사 흔들리게 되더라도 다시 그 마음을 챙기면 그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들은 그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얻기 위해 부모의 믿음이나 신념, 가치, 태도 이런 인생의 목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청소년기와 이런 성장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부모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일치하게 되면 나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다가가기도 합니다. 교무가 되고 나니까요, 또 원불교 교단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속한 이곳의 위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시국의 현상과 부조리, 시대적 흐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의 또한 불일치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더 크게 보고 일관성 서원을 갖고 일관성 믿음을 더 챙겨야 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부동심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내 안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참고 또 참으면 확실한 부동심이 됩니다. 인욕에는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요, 욕됨을 용서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모든 일에 대하여 희로애락이 없고 동요됨이 없이 사물의 본성의 평등함을 깨닫는 공부로 이 인욕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불안을 극복하고 싶을 때, 때로는 그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때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방어 기제를 주의심 없이 사용하다 보면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계가 굉장히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주인 교무님 설교이신데 이번 월요일 저녁에 늦게 연락을 받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 일을 당함에 공부 삼지 않는다면 철저히 욕망심이 쌓이게 되고 나에게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로 공부를 극복을 하면 그 경계는 좋은 공부의 자료가 되고 진급의 기회가 됩니다. 종교 영속의 이유는 크게 궁극적인 관심과 초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개혁과 이타적 삶과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보와 과학과 세계관이 열심히 활동이 하고 있는 이때에 깊이 있게 정신의 힘을 양성해야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마음, 즉 부동심으로 기대되는 하루하루 일상을 맞이하시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4월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산종사님 선시로 이 흔들림 없는 그 부동심의 신경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근본 마음의 부동함은 높고 높은 태산과 같아 한량없는 세월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을 기르는 한가함은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아 영원한 세월에 활활 자대할지어다. 감사합니다.